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절로 14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쌍둥이가 어느 날 친구한테 초청을 받았다고 학원에 놀러 간대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태권도 도장에 간대요. 태권도 다니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잔치를 하는, 학원에서 요즘에는 단순히 자기네가 원하는 가르치고자 하는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고 또 재미를 자꾸 유발을 해야 되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영어 학원에서도 아이들에게 무슨 코팅된 달러를 주면서 이거 모아놓아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하는 달란트 잔치와 같은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오게 하는 거죠. 학원들이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고 흥미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원이 잘 돼요? 사실은 기본에 충실한 학원이 제일 잘 되죠.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 피아노를 잘 칠 줄 아는,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이러면 그 학원들은 잘 돼요. 영어 학원에서도 영어를 잘해가지고 요즘 아이들도 무슨 토익 같은 시험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시험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현수막을 붙여놔요. 모든 학원마다 다 이런 식으로 기본에 충실하고 잘 될 때 결국에는 그 학원이 잘 되죠. 만에 하나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금방 소문나서 학원을 끊어요. 만에 하나 애들이 10년 이상 학원을 다녔는데, 태권도를 다녔는데 품퇴를 제대로 못한다. 어떻게 돼요? 당장 이상한 학원인 거고, 아니면 얘가 이상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 기본 문장도 읽지 못한다. 학원이 문제가 있든지 얘가 문제가 있든지 문제로 봐요. 그래서 모든 학원들은 다 기본에 일단 충실하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도 매우 유사하고 그러나 또 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해서. 왜 모이게 해요? 사실 교회의 본질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가장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니까 사실 교회에서 가장 기본은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경을 잘 모른다? 이거는 대단히 이상해야지 정상이에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활동이 많아서 재미있는데 애가 영어를 읽지를 못한다? 이건 문제인 것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5년, 10년 되었는데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들었더니 당황히 하고 말을 못한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 국사만 좀 배워도 삼국지대의 삼국이 어느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삼국시대 다음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르면 핀잔 들어요. 또 뭐 했냐? 그것도 안 배우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누군지 물을 때 모르면 핀잔을 안 들어요. 이걸 또 이상하게도 안 봐요. 세상의 모든 학원에서는 이걸 모르면 이상하게 여기는데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몰라요. 이게 대단히 이상한데 이상한 게 정상이 평균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가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를 10년 이상 배워도 영어로 말을 못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기가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고민이 있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많은 한계가 있죠. 이상하게 영어를 읽을 줄 알아요. 어려운 낱말도 알아요. 심지어 수능에 나와 있는 영어 시험들은 아이비 리그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다 못 풀어요, 시간 내에. 우리 애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영어를 대화를 하면 대화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정상인 것처럼 말을 못하는 건 정상이지로 여겼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건 반쪽짜리 영어다. 영어는 언어이지 학문이냐. 이러면서 그래도 지금은 많이 스피킹 쪽으로도 많이 열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죠. 영어를 가지고도 할 때에도 우리 전체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라고 인식되지 않던 시대가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모르는데 그것이 당연시 인식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초대교회에서 5년, 1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이 성경의 기본을 모르고 교리의 기본적인 진리를 모를 때에 그것을 오늘처럼 당연시 여겼느냐? 오늘날은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경 모르는 거에 대하여서 핀잔도 안 주고 자기가 문제의식도 안 느껴요. 왜? 좀 문제를 여겼다고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 몰라. 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초대교회도 이것을 똑같이 문제로 여기지 않았는지 여러분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추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맞아 있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초대교회 때는 기본을 모르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어요.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 신앙을 예수님은 좋은 의미로 말씀하셨죠. 순전한 신앙, 단순한 신앙,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고지식한 신앙, 좋은 의미로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당연히 성장했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자, 여전히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마보이처럼 엄마 치마만 붙들고 있는 자,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자, 계속 징징대고 애들처럼 징징대는 자, 이게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예요. 초대교회 때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오늘 11절도 나오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 되어야 마땅한데 안 돼 있대요. 너희가 교회 다닌 지 5년 됐어? 10년 됐어? 15년 됐어? 당연히 너희는 성장했어야 되는데 성장을 안 했어요. 그 기준을 뭘로 두냐면 기본 교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서 초대교회 때는 대단히 이상하게 여겼어요.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대단히 잘못되었네? 어떻게 영어를 10년 동안 배웠는데 말을 못해? 외국 사람 만날 때 왜 두려워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조금씩 바뀌어진 것처럼 이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셨어요?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세요?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는 게 정상인 거, 아는 게 기본인 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왜 어린아이 신앙으로 남아있느냐?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전혀 신앙적인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성경 지식에 대하여서도 전혀 진보가 없는 상황들이 왜 벌어졌고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특징이 보이느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것을 정상으로 보지 마시고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로 인식하셔야 돼요. 이건 문제인데 이상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특징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남아있는 자들, 마땅히 성장에 마땅함에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가 11절인데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것이 둔해요. 둔하다라는 것은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둔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에서 이 주변에 그 리모델링에 대한 회의가 열렸어요. 교회에서 이 아파트 주변의 아파트에서 문의가 들어왔어요. 장소를 좀 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같이 가야 되니까 쓰십시오. 몇 명이나 올 것 같습니까? 한 60여 명 올 것 같습니다. 예, 쓰세요. 당일날 돼보니까 한 100명이 왔어요. 막 가은의자 놓고 뒤에까지 앉았어요. 그날 시간이 평일 오후 8시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어요? 저도 그날 리모델링 시사회 조금 듣다가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이 리모델링이 그냥 조금 고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골조 뼈대만 놔두고 싹 철거해요. 싹 허물어요. 거기다 완전히 새로 짓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아파트 값이 보통 한 1억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있어가지고 준비한 사람들 한 60여 명 생각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는지 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님이 얼마나 좋을까요? 저 혼자 그 생각을 했는데 몰려들어가지고 막 듣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저도 처음 듣는 용어들, 생소한 용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집값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죠. 그러면서 평수도 조금 넓어질 수 있고 주차장도 더 확보될 수 있고 주변에 다 리모델링을 하게 도시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만 떨어지면 당연히 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주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니까 늦은 시간, 피곤한 거 제가 그날 볼 때 조는 사람을 한 명도 보지를 못했어요. 서가지고 다 들어.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잖아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의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교회의 목적은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왔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듣는 게 둔하다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요. 이게 대단히 이상한 건데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라는 곳은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돈 벌기 위해 모인 곳이 아니고 성공을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고 친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죠? 교회의 첫 번째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성경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더 탐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교인이 근데 있잖아, A 집사님이 이번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 귀가 번쩍 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디가 땅값이 올라갔대? 아니 B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유명대학에 들어갔대. 아니 어떻게 공부를 시켰대? 여기에는 관심을 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대. 그래, 그냥 지나가요. 듣는데 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 둔하다는 표현을 리처드 필립스 목사님은 이 둔하다는 표현을 천박하다라고 해석을 해요. 천박하다. 우리말로 하면 좀 심하게 이 품위가 없고 쌍스럽다라는 거예요. 쌍스럽다. 교회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쌍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심한 말이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듣는 게 둔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속물이라 그래요. 속물. 속물인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서 그래요. 속물이란 뜻은 교양이 없고 식견이 좁고 세속적인 이익이나 명예에만 마음이 급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래요. 세속적인 이익, 명예에만 마음이 급해요. 누가 돈을 더 벌었대. 누가 승진을 했대. 누구 자녀가 잘 됐대. 이러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마땅히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훨씬 더 우리 가운데 인생에 절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고 있음에도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속물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속물. 돈이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자녀 교육을 안 시켜야 됩니까? 당연히 시켜야 되죠. 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중요하고 건강도 절대로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절대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이 말씀에 힘을 쏟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온통 돈 얘기하고 건강 얘기하고 승진 이야기하고 성공 이야기 하니까. 교회에서는 가장 첫 번째 이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우리가 여기 의식적으로 관심을 쏟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이 그냥 따라가거든요. 돈 하게 되고요. 성공하게 되고 성공하지 않으면 해피하지 않은 그리고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에 빠져요. 세상이 계속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어느 날부터 교회 가운데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영혼이 정말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런 메시지를 던질 때에 둔해요. 전 여러분의 마음이 듣는 것에 둔한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둔해져요?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둔해져요. 세상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 둔해져. 내가 무엇인가 집착해 보십시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둔해지는 거예요. 또 죄 때문에 둔해져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리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이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을 내가 가장 첫 번째 으뜸에 두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각성을 시키세요. 그래야 우리가 듣는 것에 둔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듣는 것에 둔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모르는 것에 대하여서 문제로도 여기지 않게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중반에 보시면 12절 초반에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선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도움을 못 줘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계속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늘상 고민을 해요. 늘상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혼자 답을 찾지 못할 때에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제일 쉽게 물어보는 게 식구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물어봐요. 그리고 주변에 또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또 내가 좀 들을 만한 사람들, 지혜자에게 물어봐요. 그럴 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이 좀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신앙이 좀 좋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내가 보기에 저분이 신앙 좋아 보여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그분의 조언이 전혀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많이 했어요. 보니까 집사님이 부장도 하고 활동도 하고 무슨 성가 대장도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할 때 맡아가지고 막 주관하는 거 보니까 교회의 신앙이 좋아 보였어요. 그분과 친해졌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한 답이 전혀 신앙이 없는 조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같이 망해가는 거죠. 영어학원을 10년 다녔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영어 20년 다닌 친구가 그게 정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너 왜 10년 동안 다녔는데 영어를 못해? 왜 말을 못해? 문제로 봐야 되는데 누군가 고민을 할 때에 아이고 성도님 저도 그걸로 똑같이 고민해요. 그럴 때 가끔씩 양심 접고 윤리 접고 그냥 가세요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현실에 잘 뿌리를 내려야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조언을 하지 못하자 다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여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문제를 고민하거든 여러분들 반드시 첫 번째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그 고민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조언을 구해 그럴 때 그 답을 할 때 첫 번째 초점이 이렇게 조언해 주는 것이 저분 신앙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고민을 해요. 답을 찾을 때에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내 신앙에 영향을 안 주는가, 내 신앙에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해를 주는가,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답을 찾아야 돼요. 좋은 답이 나왔는데 그것이 신앙에 크게 해가 된다, 그건 좋은 답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구했더니 그분들이 전혀 도움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 보니까 신앙이 오히려 미끄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졌던 마음에 온갖 불순물이 다 끼이기 시작해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알려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맥 쌓으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나의 승진의 고리로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와서 내가 뭔가 영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쓴소리를 해야 되죠. 그래, 영업도 필요하지.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돼.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풀려져. 더디 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해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권면을 할 때에 그것이 저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볼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정말 영적으로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니까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전히 가르치기는 고사하고 자기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 가지고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인데 같이 읽어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이 성장한다는 특징을 14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는 거예요. 선악을.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렇게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면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요 모양 요 꼴은 안 됐을 겁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들이 뭐냐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겼어요. 싸워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이용하냐면 어디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냐면 예배 때 내는 거예요. 예배 때. 한편의 사람들이 예배 때 자기네 목소리를 막 내요. 다른 편의 사람들이 예배 때 회방을 해요. 저는 그게 사실은 제일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파요. 왜? 예배는 인간의 이익과 인간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사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게 악인지를 몰라요. 분쟁과 다툼은 어느 공동체나 어느 곳이나 다 있어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다 있어요? 없어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분쟁과 다툼이 더 커지지 않아요. 잘 봉합되어져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 적으면 분쟁과 다툼이 커져요. 대판 싸워요. 커지는 거예요, 완전히. 오늘날 한국교회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분쟁과 다툼이 더 커지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지각을 사용했다. 그리고 연단을 받았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지각에서 나오고요. 연단을 통과하면서 나와요.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을 사용합니다.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 속에서 잘 지혜롭게 접목시켜요. 적용을 잘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비슷한지를 살펴보고 나의 말씀에, 나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시켜요. 이러려면 머리를 써야 돼요. 이것은 지식을 배우는 이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이성이에요.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되는데 안 따져요. 그냥 편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그냥 들어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남편이 얘기하니까, 아내가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 선배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요. 고민을 해요.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미국 유학을 갈까 고민 중인데 답을 모르겠어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다 도 아내가 더 가고 싶어 한다고. 자기도 좀 쉬고 한번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정답은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몰라요. 그러나 저도 얘기를 해줬죠.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에서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이를 물으면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나이가 어떠한지, 앞으로 학교에 서고 싶니, 계속 목회를 하고 싶니, 그런 상황들을 딱 듣고 나면서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지만 결정은 결국에 그 후배 목사의 몫이에요. 본인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상황들, 그 친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 제가 보았던 상황들, 제가 알고 있던 상황들을 잘 풀어내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서 결정은 너가 하는 거야. 근데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자꾸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뜻이겠어요? 공부하러 가는 게 좋겠어요? 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가도 괜찮고 안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만 조금 더 고생을 하든지 덜 고생을 하든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기 지각을 사용해서 자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자꾸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자꾸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물어보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연단을 통과한다고 해서 연단이라는 게 뭡니까? 고민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은 견디는 건데 우리가 어떨 때 견뎌요? 아프고 힘들고 고생이 될 때 견디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고생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 상황 가운데서 피하지 않고 계속 고민을 해요. 신앙 안에서, 말씀 속에서 고민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선과 악을 확연하게 분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에 근거하고 있지 이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할 때는 단순한 신앙이 좋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킬 때는 우리의 주신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야 돼요. 옳은지 그른지. 그럴 때는요, 여러분 오히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끔씩 보면은 우리 식구일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챙겨줘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빠져있냐면 하나님만 빠져있어요. 나를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나에게 잘해줬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따르면 신앙이 내가 없는 사람이 돼요. 신앙이 점점 미끄러지는 사람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아내가, 내가 좋아하는 남편, 내가 좋아하는 부모님이 가끔씩 우리의 신앙에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할 때에 우리 이성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동하는 대로 주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냥 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도 100%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100% 신뢰하지 마세요. 왜요? 신실한 사무엘도 그의 의견과 그의 생각이 틀릴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신실한 목사,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이야기해도 그분들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합하지는 않아요. 때문에 우리 이성을 가지고 늘 계속 고민하고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지는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접목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신앙이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져 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을, 여러분 어떤 지금 문제가 있으세요? 어떤 걸로 고민하세요? 답을 찾아가실 때 이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를 가장 먼저 묻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돈을 좀 더 벌게 해주는지, 승진을 보장해 주는지, 성공을 주는지가 아니라 내 신앙에 해가 되는지, 나의 윤리관을 무너뜨리는지, 나의 양심에 해가 되게 만드는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양심의 가치가 줄어들고요, 사람은 뻔뻔해져요. 처음에 죄 짓기가 어렵지 지으면 지을수록 점점 대범해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죄하고 짝하게 살면서 이것을 고민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민되는 상황들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고민들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을 사용해서 자꾸 접목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확신 가운데에서 바르게 인생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갈 때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도 또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공동체도 바르게 세워가고 계속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열매 없이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젖이나 안 먹는 어린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필요하지만 그것들이 인생의 전부이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행복을 주는 본질이 아님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가 오래되어서 마땅히 신앙이 성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이 시간 깨워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기본 진리들을 분명히 깨달아 올바른 신앙의 터 위에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민되는 문제들 피하지 않게 하시고 씨름하고 연단을 받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적용하여 바르게 접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